부흥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열심히 예배당에 달려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참석한 우리 교인들을 보니까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아주 그 긴 시간을 지루한 줄도 모르고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수요일 날 그 예배가 있는데 그 교회 자체가 예배를 다 포기하고 드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전북 IBF 형제자매들은 25년 전에 들었던 그 설교를 기억하고 달려왔습니다. 25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전주에 우리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은 한번 은혜 받으면 평생 잊지 않는다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전부 이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나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중풍병자는 사람들에게 실려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밧줄로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 용서도 받고 중풍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지붕 뚫고 하이킥,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어떤 수르보니게 여자는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들은 채도 안 하세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고치든 안 고치든 좀 보냅시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개 취급을 합니다. 개에게는 떡을 줄 수 없느니라. 개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설교에서 개를 비하하면 교인들 안 나옵니다. 개를 꼭 개님 이렇게 해야지, 제가 제 개새끼 이렇게 했다가는 교회 안 나옵니다. 개님, 미스터 독 or 미스터 독 이렇게 해야 교회 나오죠. 절대로 개를 비하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개를 욕을 안 하거든요. 옛날엔 욕을 했는데 욕을 안 하거든요. 알고 보면 부목사들도 다 그 새끼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했으니까 돌아가라. 내 딸이 나았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태리의 콩코디아라고 하는 4,000명 이상 타는 큰 유람선이 있었습니다. 이 배의 선장은 잘난 체 하려고 이 유람선을 육지 가까운 곳으로 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배가 좌초가 되면서 기울어지고 바다에 빠졌습니다. 한 몇십 명 죽었습니다. 몇백 명이 다쳤습니다. 선장은 혼자 살려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데서 해안경비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조해달라고. 구조대장은 선장이 도망을 쳐서 딴 데서 이 전화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안경비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빌먹을 놈아, 배로 돌아가란 말이야. 구조를 받으려면
선장이 배에 있어야지 엉뚱한데 도망쳐가지고 구조해달라 이 말이 되느냐. 근데 이 말이 방송을 타고 전국에 이게 전파가 돼버립니다. 이 빌먹을 놈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 기도해야지 엉뚱한 데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래봐야 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 빌어먹을 놈아 이런 말 안 합니다. 가버릴 천사래가 그래. 이 빌어먹을 놈아 교회로 가란 말이야. 응? 말씀이 있는 곳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서, 지금은 낮이라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에서 기도해야지 엉뚱한 데서 부흥을 주소서, 응답을 주소서, 기적을 일으켜 주소서 대답이 뭐 이 빌먹을 놈아 교회로 가란 말이야. 교회로 말씀 들으란 말이야. 이태리의 고민이 뭔가 하면 바다에 빠져서 기울어진 배를 끌어올려 가지고 세우는 것이 세 배를 만드는 것에 2배가 듭니다. 돈이. 끌어올리는 것이 2배가 들어요. 그래서 이 배 그냥 버리자. 아, 이거는 우리 이태리의 자존심이다. 그래서 이태리는 2배의 값을 들여서 배를 끌어올립니다. 침수된 배가 쓸모 있습니까? 못 씁니다. 2배나 들여가지고 끌어올린 배는 폐순장으로 가가지고 분해가 됩니다. 못 써요. 교회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돈으로 기울어지고 죄로 기울어지면 새로 전도하는 것보다 2배가 듭니다. 2배. 2배 들어도 쓸모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술은 새 부대에 닮아야 된다고. 묵은 신앙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로 전도해가지고 새로 믿는 사람들, 새 신자들, 그래야 부대가 안 터진다는 겁니다. 흠 부대에 새술을 넣으면 부대가 터지고 술도 버리느니라. 사람들 중에는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고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개 기적을 안 믿습니다. 운명이고 팔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운이란 게 참 편리합니다. 운으로 그냥 다 때우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기적을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서 병 나았다 이러면 요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엘리야 때나 예수님 때나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즘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위기에 빠지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배가 뒤집어졌으면 우리 아이는 헤엄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불이 붙었으면 우리 남편은 살아서 나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도해보고 해보는 걸까요?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 원장이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한국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으러 온 암 환자는 꼭 묻는다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되느냐고. 앞으로 얼마나 살게 되는지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꼭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꼭 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살 건가. 여러분, 암은 초기에는 완치됩니다. 완치. 위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전이전에 발견되면 100% 치료됩니다. 이제 이 암은 옛날같이 암에 걸렸다 죽고 이런 병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 혈관, 뇌경색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고요. 우울증이 더 위험하고요. 근데 그 원장이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암이 치료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암센터에서. 근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적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설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지만 기도는 안 보이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어렵죠. 교인들은 학교나 직장 식당에서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창피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리 기도를 마치는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도 몰라요. 이 기도한 건지 안 한 건지 너무 빨리 기도를 마치니까 옆에 사람 못 보도록.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기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 이랬더니 하나님 파이팅! 이러고 이제 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들에게 이 전화 연락을 했는데 전화 연락이 안 되면 답답하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사고가 났는지 또 무슨 일이 터졌는지. 그러다 통화가 딱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구나, 별일 없구나,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 전화 통화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아닙니다. 그냥 몸의 일부입니다. 몸의 일부.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화번호, 자기 번호도 못 외우는 사람들 많아요. 부인 번호는 물론이고 자기 번호도 못 외웁니다. 그리고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스마트폰 이거는 뭐 진짜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어떤 사진사는 절벽에서 사진을 막 찍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그냥 이래 탁 찍으면 진짜 이건 증명사진입니다. 전부 차렷 자세로 탁 이래가 찍으면 정말 이건 멋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몸을 꼬아야 되고요, 사진사는 몸을 막 비틀어야 되고 좀 위험하게 이렇게 해야 작품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사진을 찍는데 너무 몸을 내미는 바람에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냥 떨어졌으면 그냥 죽으면 되는데 이 옷이 잠바가 그 나무에 가지, 튼튼한 가지에 딱 걸린 겁니다. 대롱대롱 달렸어요. 이 사람 뒤에 올라갈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IT 강국 아닙니까? 어디든지 와이파이가 터지는 나라 대한민국이거든요. 이 사람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나무에 걸려가지고 119 구급대죠. 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있는데요, 지금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저를 좀 구조해 주세요. 119 구급대 출동을 했습니다. 벌써 날이 어두운데 떨어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고. 이랬더니 이 스마트폰으로 보여주면 여기입니다. 절벽 중간에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급대가 저 절벽 중간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밧줄을 타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을 구제해 주었습니다.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스마트폰이 통화가 되는 바람에 산 겁니다. 이 통화가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여성은 집에 강도가 들어와 가지고 막 칼로 협박을 합니다. 돈 내놔라고. 그리고 막 이방 저방을 막 뒤집니다. 그때 이 여성이 재빨리 119에 범죄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나가는 거야? 하면서 이제 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야기해요. 거기 중국집이죠. 짜장면 2그릇 부탁합니다. 우리 집 주소는 어디입니다. 경찰이 보니까 이 119, 112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면을 주문한다. 이건 범죄 신고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문이 잠겨져 있어요. 열쇠공을 불러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강도가 여자를 막 꽁꽁 묶어놓고 막 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죠. 중국집이죠. 짜장면 2그릇 부탁해요. 이걸 경찰은 딱 알아듣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런 전화통화가 목숨을 살리는데 우리 왜 하나님과 통화가 안 될까? 하나님과 왜 통화가 안 될까? 어떤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연락 안 옵니까? 연락이 안 와요. 그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영감님이 도통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신방 가면 문자라도 좀 하라고 할게요. 이래 좀 부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만 하면 기도보다 더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게임 재미없어요. 게임 재미없어요. 다른 거 재미없어요. 기도가 최고로 재미있습니다. 저는 기도가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별 시시한 것까지 다 들어주시니까요. 얼마 전에 어떤 교인이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신앙이 깊은 분 아니에요. 또 교회도 잘 안 나오셔요. 목사님, 제가 주식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원금 회수를 못합니다. 원금이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 해드리죠. 목사님, 하나님 원금이 회복되도록. 회복됐어요. 원금을 찾았어요.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원금 찾았다고. 하나님 뭐 저런 것까지 들어주십니까? 저런 건 안 들어줘도 되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게 큰 거예요. 이게 주식값이 이게 회복이 돼 원금을 찾는 게 이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연애할 때요, 해결이 어떻고 스코라테스가 어떻고 이거는 좀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연애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까운 부부나 사랑하는 사람 시시한 이야기 합니다. 뭐 길 오다가 쥐 한 마리 죽어 있다든지 이게 막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기도는 시시한 것부터 하는 겁니다. 시시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119에 전화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미국은 911입니다. 우리는 119인데 그거는 911이 번호가 안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번호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 번호는 다 합니다. 666 다 합니다. 하나님의 번호를 몰라요. 777 안 나옵니다.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전화를 받을 형편이 못 되오니 다시 전화 걸어주세요. 뭐 비밀이 있죠. 하나님의 번호는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전뱅이 거린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팠던 사람들은 압니다. 못 일어난다는 걸. 이 근육이 다 죽어가지고요, 한두 달 이 다리 안 쓰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춤을 춥니다. 점핑, 댄싱,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비밀번호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쇠몽둥이로 마귀를 부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이 기도가 조금 좀 힘이 있는 것 같아. 응답이 될 것 같아.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요게 비밀입니다. 요게 비밀. 요게 풀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 없지만 일어나라. 요게 비밀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 부흥이 일어나는 비결이 뭡니까? 돈이 없어야 됩니다. 교인이 돈이 없어야 되고요, 교회가 돈이 없어야 됩니다. 돈이 있는 상태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바이블 스타디입니다. 바이블 스타디. 나는 이래 생각하고 너는 이래 생각하고, 재미있죠.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그 쓴 거 마셔가면서 그거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돈이 많으니까 돈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뭐 행사 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돈이 없을 때 기도하는 거는 필사적입니다.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돼요. 돈이 없어야 돼요. 교회도 돈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요, 저희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나 유학을 가가지고 교수하는 쪽이 그래도 제일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학위 때리쳐버립니다. 직장 때리쳐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대학 캠퍼스에 들어가고 청소년 소그룹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를 막 합니다. 금방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애는 이제 아직 어리고 막 배고프다고 울다가 자고, 아내하고 내하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하고 결혼한 거 후회하지 않느냐. 제 아내가 한 번씩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늘 좋은 편은 아니고요, 한 번씩, 뭐 10년에 한 번 정도 굉장히 그 여선지 같이 드보라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뭐 때문에 후회하냐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뭐 때문에 후회하냐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 할 줄 몰라.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굶어 죽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무거우면 천국에 올라갈 때도 빨리 못 올라가다가 내려오다 올라가다 내려오다 이럴 텐데 굶어서 가벼우면 막 싹 올라가거든.
제가 맨날 울었습니다. 맨날. 왜 울었는가 하면 성경이 놀라워서 울고 내 신세가 처량해서 울고. 그때 서울에 아파트 값이 1년에 막 1,000만 원씩 막 올라갔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막 울어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감동적으로 막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막 울어요. 왜 울까?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왜 울까? 이해가 안 돼. 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대체겐 거의 다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가도 도움이 안 돼요. 아픈 이야기 실컷 하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 듣고 그냥 오려고 하면 그 아픈 사람 이야기합니다. 온 김에 기도나 해주세요. 또 기도나 해달라고 하면 또 기도나 해줍니다. 제가 기도해 줍니다. 돈 문제가 있는 집에 가서 또 이야기 실컷 듣고 올라 그러면 기도나 해주세요. 기도나 해줍니다. 오면서 불만이 그거예요. 내가 말이지 어디나 말이지 이런 좀 돈 있는 이런 쪽에서 좀 공부를 할 건데 이 목회에 도움도 안 되는 이 공대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침도 못 놔주고 말이죠. 주사도 못 놔주고 말이죠. 도움이 안 된다. 나중에 왜 기도나 해주세요? 최고예요. 병이 잘 나요. 기도나 해주세요 해준 사람들 병이 잘 나요. 그리고 돈 문제들이 막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죠.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일이 빈번해지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게 기도의 응답이구나. 기도 응답이구나. 근데 그걸 연결을 못 시켰어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이거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걸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때는 좌우간 부흥이 일어나는구나. 좌우간 병이 낫는구나. 그 내수동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설교한다. 그 청년들이 후라이팬에 메뚜기 튀기듯이 막 튀면서 막 바닥바닥 뛰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미쳤나? 이렇게 바닥거리면서 저렇게 기도할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놈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막 바닥바닥 거리는데 후라이팬에 메뚜기들이. 사랑의 교회 청년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김서택 목사님의 설교는 율법주의다. 김서택 목사님의 설교는 복음이다. 둘이 막 양쪽에서 싸운 거예요. 그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여름 수련회 때 이분을 정식으로 우리가 모셔가지고 설교를 듣자. 여름에 제가 수련회 갔습니다. 합동신학원에서 했는데 모기가 얼마나 합동신학원에 많았는지요. 모기 10마리 이상 잡아오는 사람 밥을 공짜로 줬습니다. 모기 시체를 이 팜플렛 뒤에 붙이가 오면은 그냥 밥 공짜예요. 아기들은 살이 부드럽잖아요. 모기들이 막 정말 좋아하는 겁니다. 둘째 날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의자에 못 앉아 있어요. 성령이 워낙 압도적으로 강하게 임하니까 전부 다 내려와요. 전부 다 내려와 엎드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 꺼내가지고 친구들인데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받았다.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는데 사랑의 청년들이 차 몰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수십 대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남은 성령 받으려고. 저희들이 물어요. 성령님 좀 남은 거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주고 받을 거 없다. 사모하는 사람만 받는 거다.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지. 늦게 와가지고 막 사모하고 와가지고 제인데 뭐 땡강 부리봐야 제가 뭐 줄 수도 없고요. 교회에 여자분들, 서울의 여자분들이 되게 늦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불임이 많아요. 불임. 성경 공부하면 휴지통 하나가 없어집니다. 얼마나 우르대는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못 살겠어요. 얼마나 우르대는지. 전 여자들이 그렇게 우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애를 좀 주십시오. 애를 주십시오. 쫙쫙쫙쫙 임신하기 시작하는데 전원이 임신. 거듭 이야기하지만 전 산부인과가 아닙니다. 전원 임신. 한 명이 저인데 왔어요. 목사님, 전 애를 원치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세게 기도하는 바람 저까지 임신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이제 오리발당 모른다.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거는 그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아기들이 바글바글해. 그러면서 또 딴 사람들도 막 아기 낳고 그래서 그 교회가 아기들이 80명이 되었습니다. 8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부인과의 축복은 동부교회 가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뭐 10년씩 불임인 사람들이 둘씩 낳는 것은 예사고, 교육자들은 와서 목회를 잘하든 못하든 애부터 하나씩 만들고 갑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줄 때는 80명이 쫙 씁니다. 유아세례 주는 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어떤 놈은 내 이걸 손을 땡기죠. 어떤 놈은 빨지요. 어떤 놈은 막 울지요. 유아세례 한 80명 주면은 진이 빠져버려요. 진이 빠져버려요. 불임 10년 불임된 분들이 아기들을 둘씩 낳은 집들이 여러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도 낳고. 제가 산부인과 아닙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막 응답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기도했는데 더 시끄러워져서 애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가는 데마다 애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저보고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불교의 회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뭐 차관도 지내고 뭐 국장도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설교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아이들을 많이 낳게 하는 그 운동에 관계하는 차관 출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정부 세책 필요 없다. 김서택 목사가 기도하면 된다고. 국가에서 뭐 돈 들여가지고 뭐 애들 뭐 보조금 주고 이럴 필요 없다. 그게 불교의 회장이 하는 소리예요. 김서택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구의 목회실에서 버스 소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요즘같이 버스가 전기버스도 아니고요. 막 부릉부릉부릉 하는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어느 날 금요 기도회를 해야 되는데 버스 파업을 했습니다. 모든 버스가 올 수도 없습니다. 버스 소리가 안 나니까 조용해서 좋긴 좋은데요. 교인들이 기도회를 못 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시끄러워도 좋으니까 버스 파업 끝내게 해주십시오.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금요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금요 기도회를 25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뼈가 박살이 났는데 수건으로 감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금요 기도회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 시간 1시간 남았는데 부릉부릉 하더니 버스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시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찌 된 거냐 이러니까 30분 전에 파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파업이 끝났다고.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자동 판매기로 생각합니다. 돈 나오라 뚝딱, 집 나오라 뚝딱, 우리 아들 서울대 합격해라 뚝딱. 뚝딱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의심만 합니다. 교회를 의심합니다. 목사님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응답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이야기합니다. 헌금 낸 거 돌려달라고. 응답이 안 됐으니까. 전에 어떤 여청년이 저인데 와서 이야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11조 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이 안 왔다는 거예요. 헌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또 제가 어떤 목사입니까? 헌금 돌려주라고. 헌금 돌려주라고. 헌금 돌려줬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자체가 비밀입니다. 비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비밀입니다. 이게 기독교는 비밀로 꽉 차 있습니다. 목사는 뭘 해줘야 됩니까? 그 비밀을 풀어줘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비유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더라고. 패러블, 비유 그게 비밀입니다. 미스테리, 히브리 말로 마샬, 비밀입니다.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비밀입니다. 비밀. 오늘 저희들은 비밀을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의 비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 안 맞으면 안 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안 일어난다고요. 그 앞에 있는 단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돈 없다. 돈 없다. 우리는 지금 필사적이다. 필사적이다. 우리 교회는 돈 없다. 필사적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딱 일어나라.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목숨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딱 전곡을 찔른 거예요. 전곡을 찔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모르느냐? 이걸 못 푼 거예요. 못 푼 거. 제일 기초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게 제일 기초거든요. 그것부터 못 푸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는 전부 다 집에 있는 이 하체를 못 쓰는 분들, 전신마비 환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일어나라 하고 싶죠.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요.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비밀이 뭐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보화와 모든 명예를 다 가졌습니다. 근데 모세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노예 감독 하나를 죽이고 미디안 광야를 40년간 돌아다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애굽의 금, 은, 보물, 지위, 미래 다 버렸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버렸습니다. 젊음을 버렸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80이 됐습니다. 그만두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없는구나. 나 이제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저 건너편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시내산까지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로 가는 겁니다. 시내산. 근데 그 떨기 나무가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불입니다. 모세는 몰랐죠.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타요. 이상하다. 좀 자세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드디어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애굽의 돈들, 모든 지위들, 모든 자신의 그 미래를 다 포기하고 젊음을 다 포기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을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가 한 게 뭡니까? 모세가 뭘 했습니까? 40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깨운 겁니다. 430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깨운 겁니다. 지팡이를 던지라 뱀으로 변합니다.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뱀이 살아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한센병에 딱 걸리가 나옵니다. 넣어라. 딱 치료되가 나옵니다. 살아 있어요. 400년 만에 세상에 4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약속, 4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말씀이 살아나는 겁니다. 왜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젊음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학위를 포기했기 때문에. 제가 대구에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요, 뭐 학위 포기하고 이런 사람 내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다 박사 다 받고 교수가 하고 다 그렇더라고요. 억울하다. 응? 억울하다. 나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성경을 그대로 믿었던고? 응? 어리석게도. 그때 제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게 문제라고. 그게 이제 평소에 제 아내죠. 예. 그런 식으로 믿는 게 문제라고. 예.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부흥이 여러 차례 일어나는 겁니다. 교인들이요, 금요일이나 주일이나 막 올라오는데 새카맣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늦게 오면 못 들어옵니다. 여성들 부흥회를 하는데 4,000명, 이틀 동안 4,000명이 새카맣게 여자들만 옵니다. 남자들 오면 나가라 그럽니다. 쫓겨나가요. 저 로비에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들 4,000명이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정말 그 공포에 떱니다. 여자들만 4,000명이 올라오는데 그게 한번 걸리면 뼈도 못 추려요. 그 사람들은 웁니다. 행복해. 행복해.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는 그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거의 뭐 미신적인 의미보다는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정리하고 또 한 해를 받는 의미로. 그때 인간 쓰네미를 경험합니다.
얼마나 몰렸는지 딱 돌아서면 한 층이 닫혀, 돌아서면 한 층이 닫혀, 돌아서면 한 층이 닫혀. 쓰나미가 옵니다. 쓰나미가.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뭡니까? 돈이 없어야 돼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정기적인 수입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습니다.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설교 들을 때는 필사적으로 듣습니다. 이 전부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돈 좀 있는 사람이 설교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설교가 길다, 설교가 좀 지루하다, 목사님이 좀 준비를 좀 잘 안 한 것 같아. 이거 응답이 없죠. 있을 리가 없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성경이 살아납니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전이 공자의 논어보다 못한 고전입니다. 공자가 가르치는 사람인데 더 큰 소리 쳐요. 크리스찬들이 능력 없이 사는 이유는 돈이 많아요. 교회가 돈이 많아요. 성경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성경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사업에 손해를 보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자녀들 결혼시킬 돈도 없고, 그 망한 게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굶어 죽을 각오를 해야 되고요. 젊음을 허비해야 됩니다. 젊음을 하나님 말씀에 허비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휴가나 뭐 이런 걸 간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이렇게 너무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에 청년 한 명을 더 만나고 교인 한 명을 더 만나고 싶었지, 저는 그렇게 노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제 젊음 다 날아갔습니다. 억울해요. 억울해요. 어느 순간 제가 노인 우대증을 받게 된 겁니다. 후회는 안 합니다. 저는 후회 안 합니다. 또 태어나도 또 이런 짓 할 겁니다. 구약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적으로는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배를 도로 세우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에 2배 이상 듭니다. 세워도 쓸모가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극단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다시 기도하기 전에는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슬도 주지 마십시오. 쫄딱 굶어 죽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배 부르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그럼 배 나온 사람 큰일이네, 그런 거 말고요. 배 나와도 잘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밥을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안 나오고 털입만 나오더라, 그런 말을 해요. 왜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엘리야는 자기 재산 다 버렸거든. 자기 목숨 다 버렸거든. 엘리야는 이 기도를 드리면 아합 왕의 1번 원수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상범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키면 바로 죽습니다. 엘리야는 목숨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 일의 이름을 얻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기,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내 재산 버릴 때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준비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라고 해서 뭐 더 기도를 오래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런데 하늘이 닫힙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힙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립니다. 왜요? 비밀이 있거든요. 다 버렸거든요. 돈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젊음도 버리고 모든 거 자기 미래도 다 버리고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리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산이 뭐 때문에 바다에 빠집니까? 산이 바다에 빠지려면 지진이 한 7이나 8 정도 일어나야 됩니다. 최고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야 산이 굴러떨어져서 바다에 빠집니다. 서산성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7에서 8입니다. 산이 굴러떨어져서 강을 막아서 호수가 생겼습니다. 없던 호수가 생겼어요. 사람들은 야 호수가 생겼다. 근데 중국 당국은 위험하다. 폭탄을 가지고 폭발시킵니다. 호수에 물을 빼버려요. 제가 일본 남큐슈에 있는 사쿠라지마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쿠라지마, 시마는 섬입니다. 시마는 섬. 사쿠라지마는 원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산이 굴러떨어져 가지고요. 육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버스가 다녀요. 자가용 타고 다닙니다. 사쿠라지마에 있는 학생들은 학교 갈 때 그냥 모자 말고 이 헬멧을 씁니다. 왜냐하면 불돌이 날라오니까요. 요새는 그 폭발이 일어나고 이럽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무너져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졌던 바다가 메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가 뭐 자동적으로 다녀요. 기도 응답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산이 옮겨져 바다에 빠지리라. 그게 무슨 뜻이냐? 일본에 가봐야 돼요. 일본에 가봐야 돼요. 서창성에 가봐야 돼요. 하나님하고 길이 연결이 된 거구나.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엘리야가 이 기도를 들으니까 진짜 비가 안 옵니다. 이슬도 안 내립니다. 3년 반 동안 다 굶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절비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부메랑이 돼서 엘리야에게 날라옵니다. 엘리야에게 양식을 준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도 굶어 죽습니다. 기도한 대가가 자기부터 먼저 죽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그리 시내 가서 숨으라. 거기 시냇물을 마시라.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사람이 못하는 것을 까마귀들이 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되어서 시간이 되어서 배가 고프면 어때요? 까마귀들이 쫙 뜹니다. 전부 입에 떡이나 고기나 멸치나 하나씩 물고 쫙 날라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까마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 음성이 안 좋아요. 까 이러는데 뭐 애 우는 소리도 아니고 말이죠. 소리가 안 좋아요. 색깔이 또 새까만 게 이쁘지가 않습니다. 까마귀들이 보통 먹는 음식이 뭡니까? 죽은 짐승의 썩은 내장을 파먹습니다. 이 까마귀들이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줄 때 이빨을 닦고 갖다 줬을까요? 그냥 갖다 줬을까요? 저는 이빨 닦는 까마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박테리아가 막 우글우글 할 텐데요. 먹어야 돼요. 환란 때는 박테리아가 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요. 곰팡이 핀 빵도 먹어야 되고요. 사람이 목말라 죽을 때는 이끼가 낀 물도 마셔도 배탈 안 납니다. 이 까마귀들이 고기하고 떡을 물고 왔을 때 올 때 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도둑질을 했을까요? 그냥 훔쳐왔을까요? 돈 주는 까마귀는 없습니다. 전부 훔쳐온 겁니다. 엘리야는 그 도둑질의 공범입니다. 공범. 엘리야가 기억력이 나빠서, 까마귀가 기억력이 나빠서 엘리야에게 오는 걸 잊어먹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부터 먼저 먹자 이렇게 해서 막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까마귀들은 정확하게 날아왔습니다. 때가 되면 전부 쫙 하면서 입에 하나씩 물고 이빨 안 닦고 그대로 날아가가지고 엘리야에게 주고 또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곤충들의 세계가 참 놀라워요. 출애굽할 때 개구리, 메뚜기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개구리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하게 복종했습니다. 개구리는 입은 옷 자체가 해병대 옷입니다. 그래서 개구리의 자부심이 우리는 하나님의 해병대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 하나님이 메시에 나가 죽으라. 다 죽습니다. 개구리들이 딱 그 시간에 맞춰서 나가서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습니까? 숨 안 쉽니다.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해병대니까. 하나님의 해병대니까.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런 체험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돈 걱정을 자꾸 해요. 돈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목사님이 돈 설교를 자꾸 합니다. 돈 내세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좋아하는 교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안 좋아해요. 아니, 돈이 없어서 예배당을 못 지으면은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아니, 신랑이 없어서 내 딸 시집 못 가면 하나님이 손해입니까? 내 딸이 손해입니까? 딸이 손해죠. 누가 답답합니까? 그 엄마가 답답하죠. 교인들 중에서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다 죽었어야 되는데 올해도 또 교회 나와요.
저 사람은 올해는 안 나와야 되는데 올해도 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죽고. 그 사람들은 뭐 먹고 산 겁니까? 이빨 안 닦은 이 까마귀 이거 먹고 산 겁니다. 근데 까마귀가 이게 머리가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면 인식 기능이 있어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까마귀보다 돌 던지니까 그 다음날 입에 돌 물고 있다가 그 사람 출근할 때 딱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새들이 몇천 킬로를 이동하지 않습니까? 새들만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나비도 이동합니다. 제왕나비라고요. 멕시코에서 캐나다까지 수천 킬로를 나비가 이동을 합니다. 왜 이동하는지 자기도 모르고요. 학자도 모르고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동해요.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성경이 살아있는 걸 느낍니다. 성경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사는 비결입니다. 뭐 신학이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리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냇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다. 내가 저 시돈 땅에 사렙다에 그 과부를 하나 준비시켜 놨으니까 그 집에 가서 얹혀 살아라. 엘리야는 밤에만 갑니다. 낮에 가다가 들키면 죽기 때문에 밤에만 움직여 가지고 시돈까지 갑니다. 사렙다에 가보니까 과부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과부, 저 과부, 요 과부, 온통 과부인데 어느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교회를 미리 안 와봅니다. 요새 젊은 교인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이력을 다 조사합니다. 설교로 인터넷을 듣습니다. 교회 분위기도 알아보고 난 뒤에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번 옵니다. 정보를 의지하는 게 좋지가 않아요. 성령의 영감, 역시 영감이 최고입니다. 영감이 최고예요. 영감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방구석에 있는 영감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영감도 있고. 배는 인테리어보다 중요한 것이 엔진입니다. 인테리어는 좀 못해도 엔진이 튼튼하면 대서양도 건너가고 태평양도 건너갑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 해군 배들이 미국에서 퇴역한 군함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것도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이 갑니다. 그 갈매기 똥이 잔뜩 덮여 있는 그 배를 갈매기 똥을 깨고 페인트 칠을 하고 엔진을 수리하고 그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저 배는 태평양에서 깔아낸다고. 한국에 오면 최신의 구축함입니다. 최신의 구축함.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구함이라고요. 대구함 함장이 대령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 선상 부흥회를 했습니다. 배 갑판에 이제 의자를 이렇게 놔놓고 거기서 이제 이 군인들 또 군인 부인들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도 아내를 데리고 그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버스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대구함에 들어가서 그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종감이라고 대령이 이제 설교하고요. 설교 잘했어요. 그 제 아내는 구축함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본 여자입니다. 해군이죠. 자기도 해군이라 그래요.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대구함이 출동을 나갔습니다. 간첩이 나타났어요. 간첩선이. 함포는 잘 안 맞습니다. 배가 움직이기 때문에 대포 쏴도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해군의 이 함포는 주로 상륙작전 할 때 막 때리는 겁니다. 그 함장이 때리니까 막 간첩선이 그냥 그대로 박살이 나서 깔아앉아 버렸어요. 부흥회를 하고 은혜 받은 배 아닙니까? 대통령이 너무 기탁해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줬어요. 나눠 먹으라고. 아덴만의 기적이라고 그 해적들 추격해가지고 헬기로 막 쏘고 잡아오고 한 그 청해 부대의 대장이 크리스찬입니다. 하루도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하루도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그 군대는 기도를 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기도를 안 하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러시아는 북해 땅속에 기름하고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있습니다. 근데 얼음을 깨고 거기 가서 그걸 꺼내올 배가 없는 거예요. 얼음을 깨고 거기 가서 꺼내올 쇄빙선은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한국 배, 한국 쇄빙선. 우리는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주눅이 들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거든 기뻐해라. 어려움이 왔다. 기쁘다. 어려움은 내 누님이다. 내 오빠다. 그럼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대로 미쳤구나. 정신병원에 넣어야 되겠구나. 오라 오라 할라나 오라. 내 오빠야 온나. 내 누이야 오너라. 다 정신병원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속으로 너무 주눅 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고. 그게 기본이니까요. 그게 기본이니까.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취직 시험에 떨어지고 직장이 안 되고 기본입니다. 기본.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두 번째로 이 사렙다 과부의 믿음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밤에만 해서 시돈 땅까지 갔습니다. 과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느 과부가 하나님이 준비한 과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거기 현수막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잘 왔다 엘리야, 환영한다 엘리야, 과부협회 일동, 뭐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그럴 때는 부딪혀 봐야 됩니다. 부딪혀 봐야 돼요. 엘리야는 나무를 줍고 있는 한 과부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주시오. 친절하게 물을 갖다 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특징이 친절합니다. 교회 와서 물 좀 주시오 이런데 너는 손목이 없냐? 그거는 준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특징은 친절해요. 너는 손목대기가 끊어졌냐?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그 과부가 아니. 선교사가 또는 목회자가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에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말씀에 비상한 관심을 가집니다. 설교 시간에 눈을 깜빡을 안 해요. 눈 깜빡하면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한결같아요. 기분 좋으면 돈 많이 벌면 목사님 가십시다. 양념갈비 막 해드리고 그리고 뭐 좀 일이 잘 안 되고 이러면 목사님 막 욕을 막 퍼붓고 그거 아닙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의 특징은 친절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성경책을 딱 펴주면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그 교회 또 오고 싶어요. 이 과부는 물을 떠주겠다 그래요. 근데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물 떠줄 김에 떡도 하나 주세요.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픕니다. 그때 이 과부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여, 안타깝습니다. 우리 집에는 딱 한 개 만들 떡하고 기름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금 나뭇가지 주워가지고 딱 한 개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내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째 하필이면 내 같은 거인데 와서 떡 달라고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러면 엄마에게 있어서 자식이 마지막 먹을 떡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버스에서나 시장에서 자식이 먹을 마지막 호떡을 누가 뺏어 먹는다.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손톱으로 그냥 덤벼 들어가지고 막 쥐떴죠. 우리 새끼 말이에요. 먹고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뺏어가려고 하다니.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커피가 낼 돈이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자살할 겁니다.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하나님은 개척교회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은 가부를 좀 만나게 하시지. 커피값도 없고 자살하려고 하는 이런 가부를 만나게 하시는가? 참 하나님도 안타까우시오. 그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선지자가 그 정도로 물러서면 목에 때리쳐야 됩니다. 누가 한마디 한다 해서 상처받아가 보따리 싸면은 목에 때리쳐야 돼요. 선지자는 그 정도까지 안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선지자는 베리 뻔뻔스러워야 돼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굶어 죽든 말든 그건 너 사정이고, 떡은 나다오. 이래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리 무자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 안 해가지고 무슨 목회를 하겠다고 그래요? 목회 못합니다. 한마디 듣고 질질 짜고 뭐 이래가지고는 목회 못해요. 그건 네 사정이고 날다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 뭐 어려운 요한계시록 강해, 이사야서 강해 이런 거 아닙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기름하고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떡은 보이는 것이고 말씀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믿었다가 부도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 믿고 그대로 갔다가 부도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이 틀림없이 대학교 들어갈 줄 알고 막 노트도 사고 막 이랬는데 떨어져 버리고, 남편이 사업에 잘 될 줄 알고 막 집도 이사하고 이랬는데 뭐 사업에 실패해 버리고. 아니 선지자는 왜 이래 다 인정사정이 없습니까? 싸가지가 없습니까? 그건 네 사정이고 떡 놔주라. 하나님은 가루가 없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고. 그런데 이 과부가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찌 됐길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는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가? 내가 뭔데? 그래서 이 과부는 자기 생명과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떡을 구워가지고 줍니다.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제일 슬플 때가 저녁 굶고 잠들 때입니다. 너무 슬퍼요. 우리는 밤에 자면서 돈 줍는 꿈을 꿉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엄마가 깨우도 깨기 싫어요. 돈 줍는 꿈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브는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왔을까?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성경이 오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1600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1600년도에 믿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이 진짜 구약 성경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70인경이라고 예수님 그 한 20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번역되었던 헬라어 성경보다 더 신뢰를 안 했습니다. 그 70인경은 오늘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 같아서 의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에서 목동이 굴이 있어서 돌 딱 던지니까 땡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 뒤에 올라가 보니까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안에 이사야서 A, 이사야서 B, 말라기, 하박국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200년의 이사야와 지금 이사야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 뒤에 신약 사본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이 많이 개정이 됐어요. 뭐 NIV라든지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이라든지 뭐 많이 지금 개정이 됐어요. 새로운 쪼가리 사본들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기적이죠. 기적이에요. 어떤 백작이 돌센돌프라는 백작이 그 가치 있는 책을 찾아서 돌아다녔습니다. 그 시내산 밑에 성 캐트린 수도원이 있어요. 성 캐트린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수도사가 신약 성경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소시지로. 소시지가 이거 소지 예. 막 태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이거를 내인데 팔라 그러면 이 사람이 눈치를 딱 챈단 말이에요. 이게 소중한 책이구나. 그걸 알 것 같으니까 천천히 태우라고. 천천히 태우라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소관이니까, 러시아 정교 소관이니까 러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인데 팔라고. 그것도 싸게 팔라고. 왜냐면 비싸게 팔면 또 이 가치 있는 줄 아니까요. 싸게 샀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전시했습니다. 그거 보러 40만 명이 왔습니다. 기적인 거예요, 이게. 이 성경 사본이 그때까지 보존되었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 기적의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비고 자면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몰라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바퀴벌레 이만한 게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파리채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너무 죄송했습니다. 성경적 던지가 잡았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이 하나님의 말씀 기적의 책을 가지고 바퀴벌레를 잡다니. 요즘 교인들 목사보다 더 똑똑합니다. 많이 배워가지고요. 순장급 되면 저 같은 이 촌놈 목사들 막 가르칩니다. 저는 막 필기해야 됩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그대로 안 삽니다. 애들 공부시키는 거 보면은 역시 강남 아줌마입니다. 강남 아줌마는 위대합니다. 오빠는 강남 사나이 강남 우습게 알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 서울대를 넣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서울대를 넣어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오빠는 대구 스타일. 저 오빠는 강남 스타일. 한번 붙어야죠.
강남 스타일하고 촌놈 스타일하고 한번 붙어버려야지. 이스라엘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 이스라엘 과부 많았다. 성경 막 줄줄줄줄 이야기한다. 안 믿습니다. 믿질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 교인들 막 성경을 막 이리 깨고 저리 깨고 막 가르칩니다. 목사를 가르칩니다. 목사님 상담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시적 상담이 있고요. 비지시적 상담이 있고요. 그리고 기질시키는 기절 상담이 있고요. 가르쳐 줍니다. 안 믿어요. 성경 안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까? 무식하게 믿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제 무식하잖아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무식한 사람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여성은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을 약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여성들이 울면 그냥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주셨잖아요. 남달은 안 울잖아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야 되고. 오늘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이 과부가 남편 죽고 약간 무슨 썸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전 남편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뭔가 이 잘못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매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과부는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와가지고 불꽃 같은 눈으로 언젠가는 들어보세요. 이거 누구예요? 선지자 테스트 한번 해볼까? 이럴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본인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애가 죽어버렸습니다.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제 과부가 그 이야기를,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과부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양식을 주고 기름을 주고 하지만은 이 죄의식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는 겁니다. 옛날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왜 왔느냐? 옛날 죄를 덜추어내 가지고 애를 죽이고 심판하려고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합니다. 자아상이 좋지 못해요. 자아상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퍼부어 주셔도 안 믿습니다. 목사님도 안 믿습니다. 사모님도 안 믿습니다. 내가 옛날에 지은 죄를 언젠가는 덜쳐내가지고. 그 우울증 환자들은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이야기하다가 자기가 지나가면 입을 딱 다물거든요. 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기 전화를 도청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하는데 보면 이상하게 삑삑 소리가 나고 소리가 적어지고 이러니까 도청한다. 누가 도청하느냐? 누군가가 도청한다는 거예요. 설교에서 막 자기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면 뭐랍니까? 이 구역장이 일러줬다 이거. 목사님이 일러줬다고. 제가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그 교회에 돈 부정이 있었습니다. 액수까지 딱 맞는 거예요. 거의 장로님들이 첫 설교 마치고 다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야기 많이 듣고 오신 모양이죠? 이러더라고. 나 모르는데, 나 지금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장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수까지 맞는데요?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 계속 들어보라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막 교인들이 서로 연락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늦게 가로 늦까.
와가지고 막 필기하고 막 노트 밀리 달라 하고 그런 거 이제 경상도 말로 디비 쫀다 그런다고. 근데 그 소리 하면 또 싫어하는 장로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 도박하는 그 화토하는 그걸 설교 때 이야기합니까? 내가 해봤어야죠 그런 걸. 그 나중에 장로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내가 뭐 한다고 남의 교회 비밀을 알아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알 필요도 없고. 자아상이 나쁘니까요. 축복받으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나쁜 말을 해요. 다른 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합니다. 매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안 믿습니다. 자아상이 나쁘니까요. 그래서 교인들은 자아상이 좋아야 됩니다. 참 나는 아름답다. 믿어버리세요. 난 아름답다. 그걸 보면서 나 미인이다. 믿어버리세요. 그걸 왜 못 믿고 그렇게 여기도 못생기고 저기도 못생기고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목사님들도 자아상이 좋아야 돼요.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떠나가 버립니다. 선지자 외투만 던져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엘리사는 자기 속았다. 하나님하고 선생님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요. 나는 소 같은 거 밭 다 포기하고 말씀을 따랐는데 사기쳐가지고 여기 남아라 저기 남아라 이래 놓고는 막 싹 가버리고 외투만 하나 딱 던져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선생님은 사기꾼이다. 날 속였다. 그래가지고 막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강물을 패대기를 칩니다. 엘리야야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사기꾼 같은 하나님. 강물이 쫙 갈라집니다. 근데 기적인지도 몰라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 베델의 무당 그 밑에 있던 그 청년들 깡패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야가 머리가 없어요. 머리털이 없어요. 엘리사가 화가 납니다. 내 안 그래도 지금 머리털이 없어서 지금 더워 죽겠는데, 아니 이놈들이 그냥 머리털이 없다고 나를 조롱해? 그래서 뭐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 엘리사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요단강 갈라진 것도 모르는 거예요. 야, 이 빌어먹을 놈들아, 곰이 있으면 너희들 다 물어 죽일 것이다. 저주를 내려버립니다. 근데 마침 그 숲에 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곰은 우리 아냐? 선지자가 우리 보고 이야기하시네?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곰이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그 청년들 깡패들 물어 죽이는데 42명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엘리사의 사역은 어디부터 시작할까? 42명을 물어 죽이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살리도 시원찮은데 죽여버려요. 그냥 화끈하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란 거예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으면 절대로 그런 말 안 하죠. 난 속았다. 하나님과 선생님에게 속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을까? 엘리야가 어떻게 날 속일 수 있을까? 이 망할 놈들아, 내가 머리가 없다고 치고 그렇게 나를 조롱하더니 곰이 다 물어 죽일 거다. 42명이 죽어버렸어요. 곰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우리 집에 갈 때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떠들고 이 하는 너희들 개들이 그냥 가만히 안 둘 거다. 근데 우연히 또 그 골목에 개 한 몇 마리가 그냥 오줌 누고 있다가 걔는 우리 아니야. We are dogs.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그런 덤벼 들어가지고요. 미국에 그 큰 개, 요즘 아파트에도 큰 개 많이 키우더라고요. 큰 개가 6살 된 여자아이에게 막 덤벼들어가지고 물어 죽이려고요.
7살 된 오빠가 막 그 개하고 싸웠습니다. 온 얼굴이 물려가지고 90바늘을 피웠습니다. 그 오빠가 뭐라고 말합니까? 당연한 거란 거야. 나는 오빠로서 동생을 지켜야 되는 거 당연한 거라고. 그 미국에 보면 캡틴 아메리카라고 저 소뚜껑 들고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소뚜껑을 선물로 보냈어요. 넌 진짜 영웅이다. 소뚜껑은 이 애는 들고 다닙니다. 우리가 화난다고 함부로 이야기하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저는 청소년들 만나면, 야, 너 서울대 들어가라, 너 연대 들어가라, 너 어떻게 잘 되라, 다 잘 돼. 어느 해 안수기도 하니까 서울대를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 여자는 그때서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죽은 애를 살리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진짜 선지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십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예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아름답게 이쁘게 생각하세요. 전주에서 내보다 더 미인 있으면 나와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사경의 둘째 날 달려왔습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병 낫고 싶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려운 장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용기를 주시옵소서.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산이 무너져서 섬과 육지가 연결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될 겁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오늘 염려 걱정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